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끝과 시작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베풀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도 있죠.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오늘이 그대의 첫 번째 날이라 생각하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런데 오늘이 그대의 첫 번째 날이라 생각하라. 이런 말들은 다 때에 관한 명언들인데요. 전도서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또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특별한 때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마지막 때, 사명의 마지막, 또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앞서 말했지만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했어요.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생도 참 많았지만 무엇보다 이 마음고생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가 더
연장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명과 같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두 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도 약속의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사명의 끝에, 인생의 끝 자리에 이제 멈춰야 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성도 여러분, 한 40년을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40년 동안 애쓰고 힘쓰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면서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줄만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하셨으면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대가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럼 상당히 야속하고 또 냉정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좀 미안하셨든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비스가산이라고 불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가고 싶은 요단강을, 약속의 땅을 거기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약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근데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지 못한다. 너는 그 땅을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곳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그의 사명도, 그의 사역도, 그의 삶도 끝이 나게 되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두 지파 반은 그곳에서, 지금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명을 끝까지 마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민수기에 잘 나옵니다. 광야 무리바 사건 때 있었던 그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 영웅인 이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세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좀 섭섭하고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새벽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모세의 간곡한 기도가 있고 모세가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제가 한 3가지만 찾아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의 끝이지만 여호수아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앞뒤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1절에 앞부분만 볼까요? 그때 내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도 보면 너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거절과 함께 앞뒤에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대면했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모세예요. 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이며 인정받는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이양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지 않는 모습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걸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더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더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는 충분히 다 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에 멈추라고 하실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 광야의 끝, 가나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이 리더십의 교체 시점인 동시에 이 광야의 끝이고 가나안의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아주 경계죠, 경계.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전혀 다른다는 것을 잘 아시죠? 광야는 어떻게 먹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내디딜 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끈 모세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력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함께 조화를 이루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끝, 천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 천국의 시작.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도 사실 의문이 좀 남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고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한번 보게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거조차 막으신다는 게 제가 좀 확실히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는 가나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아쉬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제가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모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모세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천국 갔다면 그는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이 없으며 곡하는 곳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야말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이 되고 안타까워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 보내신 게 아니라 정말 힘쓰고 애쓴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3장이잖아요. 모세가 3장에서 설교를 끝내지 않아요. 섭섭함으로, 속상함으로 여기에서 설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34장까지 그는 주옥 같은 설교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의 이 말 속에는 섭섭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꿈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확실히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